근데 새벽 5시에 이제 직장을 나가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은 절대 5시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5시에 깨워주라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입이 아니라 주둥아리라. 그래서 쪽지를 써놓고 큼지막하게 써놓고 5시에 깨주라 그러고 이제 잤어요. 쪽지를 써놓고 아내가 그 쪽지를 봤습니다. 정말 잠 못 자고 새벽에 5시에 깨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일어나 보니까 7시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내 이렇게 5시에 깨워주라겠는데 왜 안 깨웠냐고. 당신 내가 얼마나 깨운 줄 아느냐. 증거를 보여줘? 쪽지를 딱 갖다 주는 거야. 자기야 5시야 빨리 일어나. 아직까지 웃음이 안 나오신 분은 집에 가서 이제 웃을 겁니다. 예. 항상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 설교도 많이 했고,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자녀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 명료하구나. 복잡하지도 않아요.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화를 이게 머무르게 하지 마라. 상처 주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아주 단순 명료한데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하나님의 그 진리는 아주 단순 명료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렌즈를 가지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모두가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하.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복의 근원으로 네 아들과 딸을 세워가야 해. 큰 인물로, 일꾼으로 세워가야 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근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 말을 생각을 하면서 정태기 교수님, 치유상담연구원의 정 교수님이 전에 저에게 오셔서 하셨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30살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5년 동안의 공부는요, 영어하고 또 학과 공부에 반 죽을 정도입니다. 5년 만에 정서적 문제에 세계적인 가장 권위 있는 워터 박사가 태기, 난 태기 그 학생 가르치기 싫어. 다시 한국으로 가. 왜요? 선생님 왜요? 그러니까 너무 태기 학생은 교만해. 아니요, 저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논문 지도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상담 한번 요청한 적 없잖아. 나한테 부탁 한번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울면서 하는 거예요. 교수님 무서워서 그랬어요. 저 교수님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점심 먹고 내 방으로 와. 2시에 교수님 연구실로 갔습니다. 정서적인 문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의 얘기를 다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7살까지 아빠와 엄마가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서 다른 섬에 가서 살림 차려서 살아요. 그리고 늦가을 12월이 되면 옵니다. 왜? 엄마가 농사 지어놓은 거 가지러 와요 또요. 그러면은 엄마는요 보약도 데려드리더래요 또. 그리고 아빠 오셨다고 갈치 가운데 또막 또 내놓고 계란 후라이도 하고
그러면 생계남 보던 후라이라 먼저 저분 가면 그대로 아버지가 싸대기가 올라온 거예요. 수제 접으면 천장으로 뛰고 눈에서는 번개불이 왔다 갔다 가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 나중에는 아버지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어 떠올려서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교수님도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감히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오후 2시에 털어놓았던 얘기를 그 교수님이 12시 40분까지 장장 10시간 40분을 들어주는데, 세상에 한참 얘기하고 교수님 얼굴을 보니까 교수님이 울음을 찰찰찰찰 웃고 있는 거야. 그 울음으로 울고 있어요. 태기, 아빠가 사실은 태기 잘 되라고 때리기도 한 거야. 표현은 잘못될 수 있어.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어. 그러면서 숙제를 낸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아버지가 정말 태기를 사랑해서 액션을 취했던 게 있을 거야. 그걸 알아오는 게 숙제입니다. 못 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뭐 떡 떠 있는데 체육대회 때, 그 주로 봄, 가을에 체육대회잖아요. 그러니까 바쁠 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체육대회 가지 못할 때 그걸 알고 다른 섬에서 사는 아버지가 참외 2개를 가지고 와갖고 그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태기야, 그러더니, 예, 아버, 떨고 있으니까 이거 먹어!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워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만. 워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만. 밤새도록 울고 식당에 가서 밥 먹어도 울고, 워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만.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치유가 되니까 미국 유학하면서요 7년 동안 자기 부인의 사모님에게요 편지 한 통을 안 했답니다. 왜? 그렇게 다투면서 살았다네요. 그러니까 전라도 남자하고 충청도 여자하고 만났는데, 원래 충청도 문화는 가을이 되면은 아버지가 엄마 보약을 데리고, 신한 양반들은 바람핀 남편이라도 엄마가 보약을 데려, 사모님은 시집가면 남편이 보약 때려줄 줄 알았더니 해가 몇 번 거듭이 나도 보약 때리지도 않고, 이 목사님은 아내가 보약 때려줄 줄 알았더니 안 때려줘요. 곰탕 먹자 그러면 무조건 짜장 먹자 그러고, 짜장 먹자 그러면 무조건 곰탕 먹자 그러고. 얼마나 그 관계가 안 좋았는지. 여러분, 부부관계의 문제는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돼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치유가 되니까 부부관계가 치유가 되는데, 그렇게 부인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주 케네디 공항에서 울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눈물을 철철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걸 연구하는 전문가거든요. 아버지 엄마가 다투는 모습을 보는 그 공포감의 충격은 전쟁터에 나가서 동료 병사가 포탄을 맞아 창자가 나와서 신음하며 죽어져가는 그것을 보는 충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아빠 엄마가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 주로 7살, 11살까지가 중요하답니다.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은요 나중에 부부 사이가 좋아져도 상처만 받으면 떤대요. 그래서 이분 별명이 재봉틀이요. 덜덜덜.
그러니까 시험지 앞에도 떨고, 음악 발표할 때 단에 나와서 노래 엄청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떨어요. 이것을 자율신경 발작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충격만 받으면 떠는 거예요. 그냥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시험에서 가장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싸우는 그 부모를 보고 자란 사람은 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 선조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율신경 발작 이거는 모르고 딱 아는 게 이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비웃는 것은 건강에 새롭습니다. 소뚜껑 봐도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그 싸우는 아버지 엄마 싸우는 모습, 계란 후라이 하나 먹으려다가 싸대기 맞아가지고 막 숟가락 공중제비 하는 걸 보고, 그게 바로,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렇게 노엽게, 그리고 부부가 싸우는 그 공포적 충격을 받은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자율신경 발작이 일어나면서요. 또 그게 계속 복제가 되어가지고 그 부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동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64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매사추세츠주 스미스와 젠 부부예요. 이들은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싸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도박판까지 집에서 벌려요. 이제 이런 집에서 아주 불행한 모습을 보고 자란 이 후손들은요, 꼭 부대가 내려왔는데 꼭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4년이 지난 지금의 그 후손들을 보니까 129명이 교수대에서 죽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사회에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연구했던 학자들의 논평, 이들은 자기들만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 미국 시민을 수없이 괴롭히면서 살았다. 그런데 동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사라의 가문은요, 똑같이 11자녀를 낳았는데 그렇게 부부가 행복했어요. 아주 평범한 집안인데 부대가 내려왔습니다. 부통령이 1명이 나오고 주지사가 7명이 나오고 고위관리 차관보 장관이 83명이 나와요. 그리고 재벌이 75명이 나오고 의사, 교수, 변호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연구자들의 논평이 뭐냐? 미국의 수백만, 수천만에게 복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마라. 분노가 마음에 흐슴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문제의 자녀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존재하거든요.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장사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장사 나가면, 옛날 다 그렇죠. 한 번 장사 물건 띄어서 나가면 10일 있다 들어오고 15일 있다 들어오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 엄마를 너무 무시해요. 그리고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버지는요,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구타하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장사를 나가요. 그런데 뒷집에 아저씨가 그렇게 또 불쌍해가지고, 이 여자가 불쌍해, 따뜻해가지고 자꾸 따뜻하게 엄마에게 다가서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한국 사람이겠어요? 유대인이었겠어요? 잘하시네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때 옆집에서 사셨나 봐요. 엄마와
그 뒷집에 유태인 아저씨와 봐서는 안 될 걸 봤어요. 그때부터 이 히틀러는요, 유대인에 대한 진노의 그 증오의 쓴뿌리가 자리를 잡은 겁니다. 네. 결국 히틀러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쓰라린 아픔을 달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오래된 얘기라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죠. 아버지는 육사 나왔어요. 엄마는 명문대 출신입니다. 그 어머니가 왜 육사 출신을 원했냐면은 대통령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통령커녕 이 군복을 벗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남편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두 아들을 대통령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들에게 칭찬과 위로와 격려보다는 책망을 했어요. 명문대 나온 아들이요, 결국 그 부모를 토막살인하잖아요. 그게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상처 주지 마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부부가 너무 행복해요. 아빠, 엄마가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좋은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에게는요, 이런 특성이 자리를 잡게 된답니다. 이게 학문적인 얘기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겁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모험을 하게 된답니다. 겁이 없대요. 떨지를 않는데요. 근데 반대로 그런 충격을 많이 받으면 떨어요. 그냥 재봉틀이 다 되는데 절대 떨지 않는답니다. 겁이 없어지고 모험을 하게 되고 또 임금 기질을 갖게 된답니다. 자이언트 특성을 소유하게 된대요.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존감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잖아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1968년 스웨덴 중남부에서 시골 마을에서 젊은 부부의 첫째 딸로 이제 태어나는데요.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는 30cm고 오른쪽 다리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 그걸 가지고 차 운전을 하고 모든 음식을 다 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이걸 가지고 또 수영 선수기도 하고 음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CCM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거 우리 보셔서 아시죠?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이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도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런 아이는 평생 처음 받아봤거든. 실망한 그 젊은 부부에게 이런 장애 아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잘 지도해 줄 겁니다. 그걸로 맡기시겠어요? 이 부부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장애를 가진 아이일수록 부모의 사랑이 더 필요해요. 이 젊은 부부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부부였습니다. 남다른 사랑을 쏟아줬어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특성. 이 여자 겁이 있어요, 없어요? 겁 없어요. 겁 없습니다. 물도 첨벙첨벙 들어가고요. 이 한 손 가지고 운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겁이 없어요. 그리고 난 장애인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쪼다 의식이 아니라 임금 의식이에요. 자이언트 의식입니다. 자존감이 대단히 강해요. 여러분, 이분뿐만 아니라 닉 부이치치도 그래요. 그 사람은 양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요. 꼭 펭귄처럼 조그만 이거 있거든요. 이게 기가 막히게 또 드럼도 칩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전도사요. 네. 근데 이분의 말 가운데요. 정말 이 사람도 건강한 가정에서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람도 겁이 없어요. 자이언트 의식이 있어요. 자존감이 강합니다. 얼마나 그 장애인일 때 친구들도 동네에서도 손가락질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벌써 건강한 이 가정에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아무리 조롱하고 희롱해도 네가 날 잘못 봐서 이런 식이에요. 멋지잖아요? 이 사람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된 사람이에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나를 기적 되게 하셨다. 멋지죠? 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다리가 쭉쭉쭉쭉 나오거나, 다리가 아니고 팔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다리가 쭉쭉쭉쭉쭉 나오거나, 네. 설교를 잘 어떻게 들을지를 모르니까 다리가 쭉쭉쭉 나온다고 해도 그런갑다 그러고 앉아있고, 말을 그렇게 잘못해도 아이고 그런갑다 앉아있고, 하여간 나도 털털하고 우리 교인들도 다 털털하고. 예. 우리들은 바보들의 공동체. 폼 잡으면요 부담스러워요. 예. 이번에 4월 19일 영국 시간으로 11시,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뭔 일이 벌어졌죠? 영국 왕실에 윌리엄 왕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가 누구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케이트 미들턴이죠. 미들턴. 이름도 좀 수은이 영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150개국에서 중계를 했어요. 20억 세계 인구 66억 중에 20억이 그걸 지켜봤습니다. 저도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저 결혼식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 목사 웃기네. 뭔 저런 결혼식에 은혜가 되냐. 이야, 진짜 은혜가 되는데요. 어떤 부러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 참 부럽다. 이게 아니고 저 결혼식을 보면서 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네. 저 봐요. 딱 저 결혼식을 보면서 생각이 나요. 다이아나. 생각나죠? 나중에 찢어져가지고. 그죠? 찢어진단 말 뭔 말인지 알죠? 우리 서장로님은 길이 앞으로 뚫린 것도 길이 찢어져 버렸다고 그러고. 이혼한 것도 찢어져 버렸다고 그러고. 예. 하여간 전라도 말이 좋긴 좋아요. 하여간 앞으로 쭉 가다가 좌측으로 빠져버리시오. 빠져버리면 차가 어디 가고 있어요. 하여간 한국말 참 좋아요. 근데 그때 아시아나 이게 추락사고 있을 때거든요. 서울 부흥회를 가는데 그 목사님이 또 아주 기겁을 할 말을 하더라고. 몇 시에 김포에 떨어집니까? 그러고. 그 안에도 조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겁이 벌어버려. 그래서 내가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냐고, 안 하려고 하시냐고. 예? 아니, 왜요, 목사님?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을 좀 가려서 하시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몇 시에 떨어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외국 사람이 한글 배우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국에 죽었다는 말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숟가락 놔버렸다, 가버렸다, 돌아가서 버렸다. 말도 못해요. 아주. 한국에서 태어나긴 참 다행이죠. 예. 너무 은혜가 된다. 예.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게 다이애나도 화려한 결혼식을 했죠. 나중에 결국 찢어지잖아요.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그런데요, 그 결혼식을 보면서요, 왜 은혜가 되느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게 부부의 신비한 원리예요. 그 다음 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둘이 한 몸이 되는 원리하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하나 되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왕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모두가 다 신데렐라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종이었죠. 그러는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로 맞이하려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은 이 네나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 좀 봐보세요. 내 인생의 악보, 내 마음 어디선가 내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바람처럼 나는 당신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리라. 진정 사모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 당신이 함께 하시는 것. 당신은 나를 살피시며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나를 위로하신 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실패할 일도 당신은 아십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이게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결혼식 다 깨질 수 있어도 주님과 나는 깨지지 않는 그런 사랑 속에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 황실의 결혼식 비용이 얼마죠?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800억 원. 이거요, 놀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놀래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걸 보면서요, 야야, 주님이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이 얼마예요? 1,800억 원? 1,800. 이럴 때 우리 고향에서는 세 발의 피라고 그럽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화려한 결혼식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윌리엄 왕자는 왕이 서열 2번째 왕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그러니까 부러움도 없고요, 주물릴 것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멘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속에서 이게 자존감이에요. 전혀 부러운 게 없어요. 왜? 우린 더 큰 사랑 받았으니까. 그게 부러움이 없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이시고, 아멘입니까? 대단한 존재죠. 세계 인구가 66억이고요. 지금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를 다 더하면 1,9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66억 인구 중에 1,900만의 인구를 가진 유태인들이요, 노벨상 3분의 1을 탔어요. 그러니까 금융계, 과학계, 경제계, 언론계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약의 지상명령이 셈하거든요. 너희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이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인물은 학교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처 주지 않고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뭡니까? 큰 머리로 큰 인물로 겁이 없이 자이언트 의식으로 형성이 돼요.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니까 유대인들은 율법과 탈무드만 가지고도 이 정도 인물을 키웠다면 우리는요, 신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식,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우리의 의식이 따라잡다. 예수 의식, 예수 인격, 예수 지혜, 예수 그릇이 되는 거죠. 예. 대단한 거죠. 제일로 후회스러운 게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근데 11살 때까지 어렸을 때 아멘이죠. 그래서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서 잘 배운 내용들을요, 아이들에게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가르쳐 주세요. 예.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를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 나라 왕자요. 굉장한 거죠. 자아상과 자존감이 전적으로 다릅니다. 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사랑에 구걸하지 않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자기가 쳐놓은 덫에 다 걸려요. 자기가 쳐놓은 덫에 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이래 자꾸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 덫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덫에 자기가 걸려요. 대부분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일수록 그렇게 자기 덫을 스스로가 많이 쳐요. 예, 자기를 아주 쪼다로 보는 거예요. 쪼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한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고 또 사랑을 받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진리를 아는 그런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사람이요,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나는 쪼다야, 나는 무능해, 나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의식을 가지면 그 덫에 걸려요.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데, 내나 마리아처럼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처럼 정말 엄청난 장애가 있더라도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데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분과 함께라면 난 할 수 있어. 거기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진 자로 세우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면 예수 의식, 예수 인격, 예수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김연아 선수가 내가 보기에는 제일 잘했는데 점수는 잘 안 나와가지고 2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평생 현아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연아인가 연아인가. 자우자, 나는 발음이 거시기한지 국민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요, 연아야, 너 2등이 너의 평생에 도움이 되겠다. 네가 이번에도 1등을 했으면 너는 오히려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정말 너의 2등은 평생 2등의 의식이 너를
이제는 됐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2등이 너를 참 멋지게 만들겠다. 그 생각을 했고, 일본 사람이 1등 했죠? 저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 때문에 저렇게 거시기 하고 있으니까 저런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아사다모가 연하한테 코피 터지고 일본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그러는 거예요. 길게만 느껴졌는데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이 말이 저는 떠나지가 않아요. 네. 길게만 느껴졌는데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우리 부부 사이가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원수는 뒷동산에 호랑이가 못 오고 있나 몰라. 길게만 느껴졌는데 일순간에 예? 배우자가 내 곁을 떠날 수 있죠. 예. 천안함 사고 나가지고 순직한 그 병사의 관을 붙잡고 우는 한 젊은 여인이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사랑한단 말 못했어.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 앞에 내가 꿀릴까봐 난 사랑한단 말 못했어. 그런데 그것이 후회가 돼. 여보, 사랑해. 송장이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들어요. 전우자와 인사합시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합시다. 정신 좀 차려요. 살아있을 때. 요즘 우리 집사람 살판 났어요. 왜? 상처한 목사님들이요, 재혼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어려움을 거치면서 이렇게 목사와 사모도 함께 성숙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다 된 목사 보다가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딱 마음 먹었어요. 여보, 아무것 못해도 사람만 있는 게 은혜다. 어쩌든지 나 죽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말고 살아있는 게 은혜다. 예. 살아있는 게 당신 100점이다. 예. 우리 목사님 어쩌다 저렇게 되어버렸냐? 예. 여러분도 미쳐도 빨리 미쳐야 돼요. 살아있는 게 그거다. 우리 어머니 나 6살 때, 아야, 너가 아버지 아무 일 못해도 저 운묵에 가만히 자빠져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냐. 너가 아버지 아무 일 못해도 저 운묵에 자빠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찬송가 뒤에 놓고 싶은 노래가 있을 때 잘해. 비웃는 것은 건강해로워요. 있을 때 잘해. 네. 아멘이죠? 예. 긴 줄로만 알았는데 순간에 끝나버렸어.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사실 생각해봐요. 퇴근해 왔어요. 집에 아내가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기적입니까? 예? 또 늦게라도 남편이 문을 두드리고 올 때 안 죽고 사는 것만이 100점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너무 돈에 가치 두지 마세요. 예, 돈 많아 봐요. 바람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따라서 자기야, 은혜다, 은혜. 참치 은혜다, 은혜. 예. 따라서 자기야, 자기는 나밖에 보고, 나만 보고, 나도 자기만 보고, 명품 가방도 없고, 명품 옷도 없고, 내가 볼 것은 당신 낯짝이 귀엽다. 이것도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 목사님, 이 설교를 10년 전에 하셔야지. 인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안 보일 모습 많이 보였는데 왜 하면 좋습니까?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십시오.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절대 아들이건 딸이건, 예? 예? 엄마는 아빠 흉 보지 말고, 아빠는 엄마 흉 보지 말고, 야, 너가 엄마처럼 귀한 분이 없어. 너가 아버지처럼 좋은 분이 없어. 아멘입니까? 예. 사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김 장로님 아멘 안 하셨어요? 주 장로님 아멘 안 해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복의 근원으로 키워야 해. 세계를 이끌어가는 예수 제자로 키워야 해. 아멘입니까? 아주 단순 명료한 정말 인물 키우는 그 원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더 이상 설교를 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성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머리를 숙이시고요. 왕자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는 부럽지는 않았고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인가를 알았고요. 1800억 결혼 비용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난 너무 그 결혼식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멋진 신부인지를 알았어요. 절망할 이유가 없는 신부인지를. 놀라운 가능성을 보았어요. 자존심을 살아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초대받아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신랑의 손을 잡으세요.
안 믿어져도 1%의 믿음을 가지고 잡아봐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의 사랑에 임재 속에 거하게 될 겁니다. 부부가 가장 행복한 모습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이언트 의식이 형성이 돼요. 겁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존감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다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 자율신경이 발작을 일으키는데 평생 그게 따라다녀요. 결국 그 상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는 자존감이 낮아요. 자이언트 의식이 아니에요. 쪼다 의식이 돼요. 세상이 너무 두렵게 보여요.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자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여러분 자녀가 예수 의식으로, 예수 인격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큰 그릇이 될 겁니다. 교육의 책임 주체는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부모. 우리는 너무 학교에 다 맡겨요. 학비 대주는 걸로 책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놓칩니다. 주여, 이 말씀의 원리로 복의 근원으로 키우기 원합니다. 큰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